각자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고 특별히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20대 중반 근처,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시점에 다들 좀 불안해하고 내 미래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각자의 처지와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 경력도 이어가야 되고 공부도 이어가야 되고 이런 시점인데 저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 갈 때 그때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막 갔거든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갈 때 남아 있었어요. 신대원 준비하고 뭐 그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영어 그 강좌도 따라가서 듣고 또 영어 시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몇 시간씩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강좌를 듣고 또 오후에 뭐 나와서 공부하고 이런 혼자의 시간을 좀 보내는 중이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나이로 얘기하면 21살, 아니 22살 때에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핵심 멤버였던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한 거죠. 대학교 3학년 22살 때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친구들 다 군대 가고 조금 약간 외로운 상황인데 청년부 회장을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리고 4학년 되면은 제가 그때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연히 하게 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교직 이수를 했거든요. 교직을 이수를 하면은 다 끝나면은 이제 중등교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등교원 정교사 자격증이 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격증 가지고 제가 임시교사 몇 개월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교직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교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교생 실습을 또 한 달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었냐면은 육군 학사장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거 아닌 것일 수 있겠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복잡한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신대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혼자 공부하는데 뭐 스터디 그룹도 아니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정보도 부족하고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 지금은 이제 지원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이 거의 경쟁률이 2대1 약간 밑으로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신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신대원을. 그러니까 뭐 재수는 필수요, 뭐 삼수는 뭐요 이렇게 얘기했던 때였어요. 거기도 뭐 쉽게 수월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긴장하고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안 되고 내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몇 년간 공부했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 가면 또 당혹스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약간 예민한 때였습니다. 22살, 23살 때가 예민한 때였는데 4학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또 청년부 회장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22살 때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23살 때 청년부 회장을 더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아주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좀 약간 실망하는 표정이시면서 그런 말씀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많이 됐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돼서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청년부 회장을 2년째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생 실습과 그 다음에 군대 문제와 그 다음에 신대원 문제와 이런 것들 약간 혼자서 그렇게 풀어가서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올해도 하나 안 되면 나 약간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수도 안 했고 한 번 하다 됐고
뭐 육군 학사장교의 경쟁력이 그렇게 꽤 높은 건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수월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생 실습도 잘 다녀왔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내 앞길을 막지는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잘 봐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분명히 하고 신대원의 합격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당시에 그 지역에 고등학교 교사를 제가 몇 개월 했어요. 임시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를 몇 개월 하고 제가 8월 달에 입대를 하고 이제 3년 반 휴학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1995년도에 복학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벌써 이제 몇 년 된 겁니까? 거의 이제 30년이 넘었죠. 30년 넘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일이 이렇게 삐끗하고 저렇게 삐끗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약간 좀 방황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그때 탁월한 실력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저 그 정도 수준의 실력은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낭패를 보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거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때 낭패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20년 전, 30년 전 혹은 40년 전에 각자 개인적으로 목표로 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은 그게 성취가 되고 어떤 것들은 성취가 안 된 것들이 있을 텐데,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되지 않았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은 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라고 하는 자신의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고 성공했고 이것이 문제없이 통과가 됐지라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하며 그 부분이 있죠. 반대로 그때 뭐 별로 어려울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이게 안 됐지? 그때 이렇게 돼서 내가 그때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안 됐지? 라고 했을 때 그 안 됐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안 됐지 혹은 왜 됐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하나의 시험을 내가 통과했는데 그때 왜 이것이 잘 됐지? 내가 흘러갔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해석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밤새고 공부합니다. 그럼 내가 밤새워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충분한 해석인가, 충분한 이해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그저 마음에 와닿게 부를 수 있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게 시험이든 또는 어떤 목표든 가정의 일이든 혹은 내 생업의 일이든 이런 일들 속에 참 힘들었는데 열심히 나도 애를 써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그때 돌이켜봤을 때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된 것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해, 그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감이 되죠.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을 내가 또 경험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다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시험이든 난관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나의 노력, 나의 불찰 이런 것들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겪어갈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돼.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가 희망은 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건 또 신앙의 숫자는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뭡니까? 내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당대에는 이해에 이견이 없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요, 비명백한 사건도 이해와 해석이 막 달라져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난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남수단에 가 있으니까 남수단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남수단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참 못 사. 수단과의 그런 내전 속에서 하여튼 독립을 했습니다만 자력으로 일어서기가 어려워서 유엔의 도움을 받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나일강이 이집트로부터 계속 나일강이 6,000km가 넘기 때문에 남수단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어져서 올라가죠. 저기 이집트 쪽으로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뭘 얘기하냐면 이 나일강의 기적을 기대하는 건데, 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대한민국 이 부대가 가서 10년 이상 거기서 봉사하면서 대한민국 예전에 되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잘 살아. 뭐야? 한강의 기적이죠. 우리도 나일강의 기적이 있으면은 정말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대한민국이 남수단에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한강의 기적 이런 국민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못 살고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뿐만 아니고 참 정말 우리의 역사는 침략 받음의 역사고 정말 그런 역사예요. 강대국 사이에 저기 중국과 일본과 이런 러시아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나라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러면서 참 잿더미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반도체를 얘기하면 일본의 전체 반도체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만 못하다고. 그럼 외국에 가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시대가 된 거라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이 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 돌이켜보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가 못났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될 요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린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의 나라, 믿음의 나라, 신자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는 겁니까? 어떤 논리를 적용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고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면 유엔이 도와줬던 것이야. 여러 선진국들이 원조를 해줬고 그 원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 설명 끝!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위기는 바로 그러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 약 5년에 걸쳐서 벌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 장로들과 함께 여러 민족들이 같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전쟁 1세대 장로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는
바로 그 시점이, 그 지점이 위기의 지점이다. 위기의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여러분 2장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2장에서도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 있어서는 도전과 위기가 상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적 요소를 과연 잘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에 다시 재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지점을 시험받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위기인 거죠. 사사기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수가 안 됐다는 뜻도 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1세대는 과거에 묻혔는데 이 세대를 대체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지적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혹은 위기 앞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절로 오면 이렇습니다. 3장 1절로 오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부분을 남겨둔 승리예요. 부분을 남겨둔 승리라 완승이라고 얘기하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전쟁. 이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승패 아래에 말하면 뒷받침, 이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원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세대.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실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세대가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뭘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를 과연 현재화 시킬 수 없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잊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그 성도를. 그래서 뭘 보고 있느냐?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본인이 굉장히 절박하게 싸웠던 그 싸움을 어떤 식으로 이겨갔는지, 그 이김 속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과연 잘 보존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망했어, 이렇게만 생각할 건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좀 혼났지 라는 것을 생각해낼 것인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는 성공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 노력으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은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충분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겪게 되는 그런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쓰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오늘날도요, 거룩한 전쟁의 옷을 입은 가짜 거룩한 전쟁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 홀리 워라고 이 전쟁을 말하자면 이 정의하면,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부조리를 다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의 명령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침략하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홀리 워라고 하는 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막 마음대로 적용하는데, 이 역설적으로 거룩한 전쟁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맘먹고 이거 내가 뭐 부셔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한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외쳤던 말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들이 가서 때리고 죽이고 침략하고 하면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막 써먹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교의 명분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다. 근데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전쟁한 결과요. 전쟁한 결과 완전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꽤 많습니다. 두 가지의 여기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백성들이 우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기 위험한 요새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복임의 눈물 울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은 거라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라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직 너희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이 백성들이 우리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눈속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아니야 너희들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해준 게 아니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못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너무 셉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그 백성 사이에 남아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개입을 잠깐 안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용하십니까? 그래 보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그들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공격을 이겨내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이 남겨뒀어요. 이 남겨지게 된 이유는 있다고 그랬죠. 이 백성들이 우리 못해요. 이 백성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 라고 함으로써 남겨진 그 족속, 그 어떤 이방 민족들,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그러면은 여기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과연 우리 못합니다라고 뒤로 자빠질 건지, 아니면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건지를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고 싶어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만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끝낼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각자가 어려운 일은 다릅니다. 각자가 어려운 일은 달라요.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각자 바쁘고 각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각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죠. 신자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씀에는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난다. 어렵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좋은 거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어려워도 하나님은 안 찾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 5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같이 어떻게 섞여 살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섞여 살게 됐다. 섞여 살아요.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게 됐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섞여 사나 섞여 살지 않나까지만 보실 건 아니고요. 사실 뭘 보실 거냐면 섞여 살고 섞여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뭐 어느 경우는 결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참 남의 일이라 뭐 막 우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싶겠지만 각 가정에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는 배우자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디모데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 경우 디모데가 태어나서 디모데가 큰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교인들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편하긴 편하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어느 경우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섞여 살아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네? 당신은 당신의 사탄이지 몰라. 당신 사탄이야.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막 하면은 그럼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섞여 사는 건 섞여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는데 전철 기관사와 버스 기사가 다른 종교인일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종교인이 운전하는 차는 안 타! 그러면 막 내리니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사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상황은 어떤 부분이냐면 6절에서 나와요. 6절의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예,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젊은이가 자기 눈에 참 예쁜 자매가 눈에 들어와요. 자매가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야.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친구가 아모리 족속의 그 젊은 자매를 좋아할 수도 있죠. 젊으니까. 그걸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여기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떤 여성, 아모리 족속 혹은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자매를 보고 예쁘다 그래서 아내를 삼아요. 거기까지는 일단 통과, 패스. 거기까지는 패스.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줘요. 이거는 정략적일 수도 있어요. 정략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략적이라면 조금 좀 이제 부정적인데요. 자기의 딸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어떤 남자의 아들과 서로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 그건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럴 수 있다. 뭐 능동적으로 먼저 우리 자기들의 딸들을 저쪽으로 막 보내는 것도 조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패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사기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하나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망할 수 있는 소설로 얘기하면 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 한 드라마가 끝날 때 뭐 주인공이나 혹은 조연이나 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본 드라마의 고수들, 예? 우리 드라마의 고수들 많이 계셔요. 드라마의 고수들은 딱 예측을 한다고. 오늘 저 드라마 끝에가 이렇게 끝났네? 그럼 내일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전망을 하는 실력들이 늘어나죠. 드라마 많이 보시면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살짝 그 작가가, 연출자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드라마를 끝맺음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략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사사기 3장 6절에 보면 제일 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까,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힌트를 살짝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저 끝에 아들들에게 주고 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됩니다. 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엔드, 추가죠. 추가. 이것이 추가됐어요. 이것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이 부분, 다른 거는 그냥 스쳐 패스해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뭘 봅니까? 좋아서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좋아서 결혼한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그 신을 섬기기로 하고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가 섬기는 신적으로 가버린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한 말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테스트하시겠다. 우리가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섞여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친한 친구 목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세요. 원래는 유능한 중국 선교사였어요. 유능한 중국 선교사 오랫동안 했습니다. 쿤밍이라는 데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중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뭐 아주 인정받는 선교사였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요. 추방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선교의 뭐 기초를 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선교지로 정하고 들어간 것이 이제 태국 치앙마이인데요. 이제 어머님 연로하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운명하신 시점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귀국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제 오후에 경북 경산 되게 멀잖아요. 경북 경산을 다녀봤어요. 제가 친하기도 하고 또 돌아봐야 될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본래는 이제 기차로 뭐니까 기차로 가려고 했다가 카푸라는 차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제 계산착오였어요. 기차로 갔다 올 거예요. 아유 자동차로 카풀에서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2시에 어제 들어갔거든요.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신학교 동기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간증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에게는 새로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태국어는 그렇게 어렵대요. 태국어는 금방 해도 될 언어가 아니래. 그 자기에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 좋은 유력한 교회 중국 파송 선교사 어떤 그 신분도 약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예전만큼 여유는 좀 없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저곳 전화해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건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근데 제가 전화하는 데가 있대요. 그렇지만 줄곧 빈번히 전화하는 데가 있대요. 뭔가 궁금했죠. 그랬더니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뻥을 치고 그러냐. 그랬어요, 저 어제. 하는 말이 급할 때 그분께 전화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목사들이 모였는데 이거 뭐 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전화하지 본인은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뻥인지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는 동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 선교사의 믿음이구나. 이 선교사의 믿음인 거예요. 본인이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시간에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걸 계속 뻥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의 믿음이죠. 뻥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고 어떤 게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확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믿음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 전화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준 결과야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우리는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믿음의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전화 드리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셔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점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